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오늘 생명 양식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심한 조롱이나 놀림을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는 심한 인격 모독을 겪어 씻을 수 없는 수모를 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나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기에 견뎌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일들을 자세히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일들을 우리를 위해 겪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끌고 온 군인들은 왕이 입는 자주색 옷을 예수님께 입히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가시관은 머리에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황제의 왕관을 모방하여 예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직접 어깨에 메고 시내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는 너무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군인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듭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몰약을 탄 포도주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는 십자가의 고통을 약간 둔화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감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능욕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형언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던져지고 계십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처참하게 내려가시는 것은 장차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과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고난과 수치당하심은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승리의 현장일 뿐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유대인의 왕을 고양이 앞에서 쥐를 잡듯이 모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모욕하는 것은 곧 온 백성을 제압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우리들에게 이 장면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보입니다. 저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부른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한 그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인간의 철저한 무지와 그 무지 속에 하나님의 숨겨둔 진리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철저한 무지와 잔혹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뜨거운 사랑이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는 절묘하게도 계속됩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얼마 전 제자들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간청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을 차지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고난과 치욕의 자리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곁에는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고 좋은 것을 얻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고난 속의 그리스도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겪으실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표현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기록된 이 말씀은 무척이나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영광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을 얻을 때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게 된 영광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생각한다면 결코 주어진 삶과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순간순간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은 귀하고 소중한 삶이라 여기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나날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